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 주시는 귀한 능력과 힘을 얻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전할 때 기쁘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그것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우리에게는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요즘 많이 지치고 힘이 든다. 내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슬픈 소식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기쁘고 슬픈 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이들이 안부 전화를 전했습니다. 또 때로는 재난 문자를 받으면 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은지 안부 전화를 하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함께 있어야만,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 함께
건강하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또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우리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 기도 제목을 전하는 자이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전달하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공동체 속에 있으십니까? 성경에서도 이름도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말을 전하는 장면을 통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렸고 또 어떤 이는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습니다. 어떤 소식은 나쁜 결과를 초래했고 어떤 소식은 구원을 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른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슬프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십니다. 바로 성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고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문 앞에 이들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쩌면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성 앞에 종종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의 그 말을 믿고 오늘 사마리아 성문 앞에 왔던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 굶주림에 대해 알려주었으나 성 밖에서도 똑같이 기근과 궁핍함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병 환자로 격리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아니면 성읍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할 것인가 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어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며
성 안에 들어가도 굶주림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적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걸음걸이를 통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걸음을 통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바꾸셔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셨고 모든 소유품들을 두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오늘 말씀에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 적진으로 올 때, 그리고 아람 군사들이 도망갈 때, 이때가 같은 때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외받고 버림받은 존재였던 이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강력한 군사와 전략가들도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이 슬픈 일들과 절망적인 시간을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하게 여겨졌고 소외되었던, 그래서 절박하기 때문에 적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 죽음의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 인맥과 내 능력,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하며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왕을 바라고 의지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죽이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마리아 성 안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권력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들의 희생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다투며 시기하며 생존을 위해 비인격적인 일들도 일삼으며 그 안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 밖의 사람들은 성 밖에서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나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너희들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처음에 이들은 아무도 없는 아람 군대 진영을 돌아다니며 허겁지겁 배를 채웠습니다. 귀중품을 감추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양심에 걸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배를 채우는 동안 굶어 죽어가고 있을 사람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어나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듣고 싶어 했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읍 문지기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했는지 저는 여기서 알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병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병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병든 몸이었지만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리기를 원했고 공동체를 살리기에 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살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능력과 재정과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연약해도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심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서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전할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은 자신들에게 누려진 이 은혜의 혜택을 자신들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마리아 성까지 끌어놓는 강줄기를 만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먹지 못해 굶주림보다 관계의 결핍, 마음의 굶주림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고 관계 중독에 빠집니다. 물질을 계속해서 삽니다. 그런 것들로 채우고 고갈된 마음을 채워보려 하지만 결국에는 허망하게 되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는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핍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날마다 고갈되고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고통받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문을 두드리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여기에 있다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한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즉각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주기를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갈급하며 고갈되며 지쳐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물주기를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메마르고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위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